오늘은 성숙한 은혜의 공동체, 성숙한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고 제가 그 설교에 항상 힘을 잔뜩 주고 나오죠.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난 3달이 힘들었는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또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한 복판으로 초청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24시간 마태복음 안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의 그 한 장면으로 초청이 되셔서 함께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서 거닐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면하고 또 우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올해에 들어와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복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도분들 10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꺼이꺼이 울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더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그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진리로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 저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값진지 몰랐다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셨다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을 항상 듣잖아요. 늘 들으며 살아오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죄성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저녁에도 또 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그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자 그 주변 왕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복이 있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정된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군사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신무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거룩해지라는 말씀이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놀랍게도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의 이 죽음 전에 마지막 한 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종려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환호를 따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화요일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전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또한 오신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 할례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거룩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지난주 복습, 광야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죠. 따라서 그들은 완전한 언약 공동체 백성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지킬 수 있나요? 오직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전에, 그 축제에 참여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승리를 손에 쥐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구약 똑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성전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장소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기간은 유월절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도시가 평소보다 몇 배로 불어난 상태예요. 또 성전은 유월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장소였어요. 성전 바깥들 안 사람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그런데 그 성전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상업과 비즈니스와 착취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었죠.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부패가 있어요. 성전 안에 이 상업 시스템이 그 당시의 종교 시스템과 아주 긴밀하게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양이나 비둘기, 기타 제물을 이제 드려야 했죠. 그런데 그거를 성전 안에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여행을 해서 몇 주째 걸어서 오다가 양이 죽을 수도 있고 비둘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그런 동물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커미션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또 헌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이 환전상들이 있었는데 여기 수수료를 또 엄청나게 붙여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것이죠. 종교를 빙자한, 영적인 액티비티를 빙자한 착취입니다. 착취. 밖에서 가져온 재물을 이 제사장들이 스캔을 합니다. 어디 흠이 없나?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매의 눈으로 관찰하다가 여기 흠이 있네. 탈락. 이건 이래서 탈락. 저건 저래서 탈락.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재물을 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거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이 비둘기조차, 비둘기는 왜 드리겠어요? 가난하니까 양을 못 드려요.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 비둘기조차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종교 권력이 평범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아주 나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니, 이미 예정된 것이니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관건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본문이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 칼을 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부싯돌 칼. 여러분, 부싯돌 칼로 포경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난주도 소개했지만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 부른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근데 그거를 부싯돌 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5절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도 부싯돌 칼을 이용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부싯돌 칼을 사용해요. 이것은 고대의 전통적인 할례 방식이자 출애굽 전통을 의도적으로 회상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조상 모세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부싯돌, 민망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일부러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아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찬양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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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회복, 기억력의 회복에서 출발하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뒤집을 수 있는 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어떤 꿈을 이룰까,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늘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지금도 여겨주시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길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길갈. 할례가 이루어진 장소, 이 돌을 쌓은 장소, 이 길갈입니다. 길갈. 물론 할례를 할례산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상징되고 있죠. 기억되고 있어요. 이 길갈의 어원은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굴리다. 굴리는. 즉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는 의미예요. 애굽의 수치가 없어졌다 설명하죠.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옛 과거죠. 옛 과거, 수치스러웠던 옛 과거. 또 두 번째, 광야에서 행했던 불순종.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희와 나는 마치 결혼한 사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을 거예요.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할례 없이 사는 이 광야의 세컨젠들이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할례의 표시가 있고 그런데 나만 없어요. 나는 뭐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태.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으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w they are ready. 이제 그들은 ready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할 준비가 됐고, 가나안을 차지할 준비가 됐고, 땅을 상속받을 준비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부럽다, 그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가졌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마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선포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회복됐던 그 사건처럼 오늘 이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언제? 거룩을 추구할 때. 인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또 회개를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회개를 요즘 강조하신다. 회개해야지.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없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신다면 주님 우리를 그렇게 레디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사실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이제 너무나 다른 미래가 펼쳐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이제 만나가 끝났어요. 만나. 제가 다녔던 신학교 앞에 만나 도넛이라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먹고 있어요. 제가 못 먹을 사정이 생겼어요. 더 이상 만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먹습니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어요. 경제 시스템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식량 시스템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기적을 의존하던 그런 단계에서 가나안의 언약의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신앙, 두 가지 신앙 중에 뭐가 더 성숙한 신앙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기적을 공급받던 틀에서 언약적인 정착으로 나아갑니다.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게 없었어요. 땅이 없었고 생산 기반이 없었고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경제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것에 의존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는 이게 다 있어요. 땅이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거둘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살 수 있게 됐어요. 의존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약속 아래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삶이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광야에선 경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광야에선 매일 일정한 양의 먹을 게 주어졌는데 청지기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든 날도 있지만 어려울 날도 있어요. 곡선이 생깁니다. 광야 생활은 매일 똑같아요. 그러나 언약 경제에서는, 계획 경제는 곡선이 생기죠. 곡선이 왜 생길까요? 곡선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 가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음식을 얻는 방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뭔가를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거두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공급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공급의 방식을 바꾸신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직접 공급하셨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땅과 계절과 노동과 질서와 수확을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의 보호 장치는 걸려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 농사 용어인데 뭐라 그러죠? 그거를 관계농업. 관계농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직 비에 의존해야 됐어요. 그래서 현대에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총리가 이 관계농업을 가능하게 한 총리가 전설적인 총리로 아직까지도 추앙받고 있어요. 관계농업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끝났지만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들 관계 농업이 좋아 보이지? 너희들 애굽에서 그거 봤지? 부러워했지?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실하게 의뢰할 때 주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너희를 먹여줄 거야. 너희의 작물을 자라게 할 거야. 나를 신뢰하는 것이죠.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어요. 자, 마음의 자세도 좀 바뀔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매일 의존합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배워야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다. 그렇죠? 철저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 훈련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존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지나오신 분들, 광야를 지날 때 그 사람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런 노래가 있죠. 광야, 내가 광야에 서 있다. 의존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광야죠. 그러나 가나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면 먹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할 때 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거두고 저장하고 다음 계절도 준비해야 하죠. 가나안의 믿음은 게으른 의존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뢰예요. 책임 있는 신뢰.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이시지만 이제 그 공급이 사람의 순종과 수고와 시간과 인내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자세가 바뀌겠죠. 가나안에서 질문했다면 오늘도 주실까? 이런 질문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과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또 노력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는 생존 중심의 단순한 수고예요. 물론 광야에서도 아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어야 됐어요. 또 규례를 따라야 됐어요. 불순종하지 않아야 됐어요. 근데 이것은 생산 노동이 아니죠. 수집 노동, 굳이 표현하자면 수집해오는 것, collective labor. 광야의 수고는 주로 받은 것을 순종으로 취하는 그런 수고였어요. 근데 가나안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을 분배받고 경계를 지키고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제때 추수하고 또 공동체적인 질서를 세워가야 하죠. 수고가 훨씬 구조적이고 지속적이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노동이 삶을 구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시간의 개념이 바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아마 하루살이가 아닐까 싶어요. 하루살이. 오늘 먹을 것 그 이상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먹을 것 미리 거두지 말라고. 오늘 순종할 것, 오늘 필요한 것,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그게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다르죠. 계절을 이해해야 됐어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고 저장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기업을 구상합니다. 시간 감각이 달라져요. 하루에 머물고 있다가 계절로 확대가 되고 년 단위로 확대가 되고 generation to generation이 돼요. 오늘만 버티면 되는 삶이 아니라 땅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백성의 시간 감각이겠죠. 또 청지기로서 갖는 책임감이겠죠. 여러분,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경험하는 이 시즌이 저희 교회가 걷는 시즌과 대단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런 변화의 시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 처소의 변화는 그냥 장소의 변화, 애드레스의 변화, 로케이션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벌써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뭘 준비할까 막 준비하고 있죠. 또 시와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 제대로 된 엔티티로서 정착할 것인가, 저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공동체로 지어져 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시간 개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서바이벌이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5년 뒤, 10년 뒤, 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장기적인 비전을 그려가며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공동체적으로 받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영적인 위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저지른 죄가 뭐였어요? 네, 맞아요. 원망불평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들어와서 원망불평합니까? 거의 안 해요. 왜 그럴까? 철들어서? 그건 아니겠죠?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죄는 원망, 불편, 불신, 또 애굽 다시 가고 싶다고 계속. 틈만 나면 나를 애굽으로 보내달라. 그러죠? 근데 가나안 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와서는 어떤 죄에 빠졌나요? 맞아요. 우상 숭배. 자만, 망각, 우상 숭배. 먹을 게 생겨요. 집이 생겨요. 땅이 생기고 수확이 생겨요. 등 따시고 배불러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다 내 손으로 이룬 것이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해선 안 됩니다. 저 재물이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 그게 이루어졌을 때, 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이게 생겼어. 다 틀렸어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획 경제를 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요. 잡초를 뽑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오면 내가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누가 그 생명을 조성하셨어요? 누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영적인 테스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테스트를 시험으로 여겨서
시험에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영적인 테스트를 검증으로 여기서 통과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게 보이지 않으세요? 주님이 무언가를 기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였습니다. 응답하였어요. 생전에는 못 알아듣던 그 설교를 다 이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가며 정말 킹덤 드림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의 성취를 신약 성경에 가서야 보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동일한 꿈을 가지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힘들었던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의 수치 다 잊어버리고 brand new life, 이제 새 것이 됐어. 오늘 할례 받고 6월절 지나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brand new life, 이제 나의 꿈을,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을 내가 이루기 원한다.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난리 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져 버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 시대에 무너지는 것, 똑같은 병행입니다. 똑같은 병행. 참고로 이건 제가 어느 주석책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 똑같은 병행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 것 중에 하나가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참고로 그 꿈을 꿀 이유보다 그 꿈을 안 꾸실 이유가 더 많아 보여.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씻기고 먹이고 목욕제게 다 시켜가지고 가나안 딱 들여보내놨더니 뭐해요? 타락해요. 우상숭배. 그게 계속 반복돼요. Repeat after. 똑같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그 반복의 고리가 끊겨서 12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 경험에 이 축적으로만 보면, 양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꿈을 안 꾸실 이유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꿈을 꿀 이유가 더 많을까? 꿈을 안 꿀 이유가 더 많을까? 솔직하게. 굳이 말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끝까지 꿈을 꾸세요.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할지라도 거룩하기 위해 힘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꾸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백성 되기를 원해요. 성숙한 백성.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